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죠. 하나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해 바다. 정확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민물, 담수호지요. 그래서 맑고 생명력이 넘쳐서 식수원도 되고 그곳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 사해는 소금물, 염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들어오긴 하지만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염도가 높은데 보통 해수의 5배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식수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두 바다를 소재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곤 합니다. 물을 받아들이면서 내보내는 갈릴리 바다 얼마나 좋으냐. 근데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사해 바다 얼마나 나쁘냐. 그래서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움켜쥐기만 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관과 일치합니다. 지난 주일 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도 많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축복의 기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즉 잘 듣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진짜 복은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줄줄 새죠.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경고했죠. 학개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상해요. 농사 짓는데 많은 것 같은데 수확이 안 돼. 또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계속 배고파.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갑에 넣는다고 넣는데 구멍이 나서 줄줄 새. 그렇다면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겠지요. 따라서 무조건 복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지기라는 전미사가 있죠. 무엇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지기, 양반집, 부잣집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문지기, 문을 지키면서 드나드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복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지기로서 복을 잘 관리할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잘 관리하는 선한 복지기가 되심으로 진짜 복을 경험하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관리하는 복지기 3가지를 잘해야 돼요. 복을 받는 것 당연하고 그 다음에는 복을 누리는 것, 더 나아가서 나누는 것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이렇게 표현해 봐요. 통틀어서 복이라고 표현한다면 받는 복도 있어야 되지만 누리는 복도 있어야 되고 나누는 복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누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러면 더 누리고 더 나누고 사이클처럼 계속적인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축복의 선순환. 적어도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맛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드라마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지혜로운 복지기가 되심으로 진짜 복을 경험하는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을 쭉 보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관리한 사람, 복에 관한 귀감이 되는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복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될 세 가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고 그 세 가지를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그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지난주에 이미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 두 가지라 그랬죠. 복을 비는 축복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청종.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기뻐하시고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죠. 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의 본래 고향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 근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지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요즘식으로 해서 지도 딱 펴놓고 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나오거든. 거기까지 가는 거니까 잘 따라와. 뭐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막연하지요.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복을 마음속에 되새겨 봐요. 2절 보면 그에게 제시한 복이 나오죠.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 큰 민족. 지금 75세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비현실적이죠. 그런데도 큰 민족이 이루어주겠대요.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유명인사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저 변방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야 그게 가능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고지곳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죠. 또 7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옮겨가면서 점점 가나안 땅 깊숙이 가면서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앞으로도 부탁합니다. 복을 주세요. 기도를 했겠죠. 이처럼 축복의 기도와 말씀 청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100세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의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 보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뭐예요? 그의 평생 또 노년에 더 만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뿐이 아니죠. 후일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메시아 족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족보에 편입이 됐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셨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예롭겠습니까? 예수님이 후손이래. 자기가 조상이래. 세상에 아브라함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처럼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누렸어요. 또 나눴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지혜로운 복직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 그는 정말 복을 누렸어요. 누리는 복이죠. 100세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로 해서 얼마나 즐거워 기뻐했을까. 손주 보신 분들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야 100세. 그냥 물고 빨고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삭이 젖을 뗐어요.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잔치 한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모든 식솔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 눈에 선하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해요. 금욕주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죠? 또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아까워서 자기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쓰지 못할 상황이 되기도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은 인생의 여러 가지 패단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거다라고 지적하면서 전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차고 넘치게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재물도 부여도 존귀도 다 명예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 악한 병이로다. 누릴 기회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패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래전에 타계한 분이지만 어느 대기업의 총수가 말년에 위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는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흰죽 요만큼씩 한 끼 요만큼씩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이 제일 부러웠던 건 뭐냐면 자기 회사 건설 노동자 새참 먹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막 땀 흘려 일하다가 허기졌을 때 새참을 먹는 그 장면 얼마나 즐거운 모습으로 맛있게 먹겠습니까? 억만금이 있어도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 남침내교단 회장을 여러 번 여기만 크리스웰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20세기 미국의 최고 목사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에 이런 일화가 나와요. 한 번은 교인의 가정에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텍사스였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석유를 시추하고 막 석유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막 동네마다 시추하고 막 기름 나오면은 막 벼락부자가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의 땅에서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와. 근데 앞집, 뒷집, 왼쪽 집, 오른쪽 집 다 나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때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막 푸념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미운 털 박혔습니까? 하나님은 섭섭하게 어떻게 나만 쏙 빼놓습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위로를 했지만은 신방하고 나오는 마음이 아주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이 흘렀어요. 또다시 그 집 신방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번에는 그 주인이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 기름 나왔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편은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좋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거든요. 경제적 형편은 그냥 그만한데 그저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벼락부자 된 거 부러워하고 좋겠다. 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벼락부자가 그런 사람은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거 관리를 못하네.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다투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또 큰 호화주택 크게 짓고 멋있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컨트리 클럽 가입하고 뭐 이런저런 것을 즐기고 그러는데 실상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은 비록 소박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가족들끼리 우애하고 화목하고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착각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주신 만큼 그 안에서 누리는 게 복이지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맞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겉으로 보면 망한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박사였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느라 여기저기 순회하다 보니까 가난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어요.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보면요. 감옥에 있는데도 기쁨이 철철 넘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을 우리가 알잖아요. 빌립보 4장 11,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궁핍하니까 괜히 안 그런 척 양반이 밥도 못 먹고 이쑤시개로 이쑤시는 척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진짜 자족하다. 풍부할 때도 자족하고 궁핍할 때도 자족하고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신령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그냥 그 환경 조건 안에서 나는 감사하며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족의 비결이에요. 그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는 어차피 인생 공술의 공수고인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셨으면 충분하지 나는 자족해 그렇게 자족하며 살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자족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떠하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누리는 복을 경험하심으로 늘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을 나누는 게 또 중요해요. 복을 받는 것, 누리는 것.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누는 것. 그래서 나누는 복이죠. 이게 최고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나누는 복 거기까지 가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다시 2절 하반절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3절에 보충 설명했어요. 특별히 하반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복되라. 그 말은 뭐냐 하면 복지기로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을 나눠줘라.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데 복의 전달자,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있다 출애굽 광야를 통과했죠. 그 도중에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독대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죠? 당사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대표로 갔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에요.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핵심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언약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지금 당사자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 세계의 주인이야, 주권자야.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너희들을 특별히 뽑았어. 선택해서 그래서 특별 소유로 삼았어.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만 예뻐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슨 얘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은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짓고 문란하고 그런 모습과 구별된 성결한 모습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복을 구하고 얻는 특권도 있지만 또 하나 다른 면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전달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근데 이게 본래 무슨 뜻이냐면은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이방 민족 이 사이에 다리 놓는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 복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혼자서 소유하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줘라.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민족을 이렇게 연결시켜줘라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보자요 복의 전달자라는 의미가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복의 전달자, 그러므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종종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방의 빛이라 해요. 그것도 똑같죠. 빛이니까 어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우수하다, 대단하다, 저렇게 거룩해. 그 빛을 보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게 그게 이방의 빛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바벨론, 아수르 이런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켰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어때요? 사방으로 흩어버리죠. 그래서 이방 나라로 흩어져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죠.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비슷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그의 귀한 빛 영원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았냐? 그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전하고 전해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지상명령 바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음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재화, 시간이랄지
물질이랄지 재능이랄지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영원한 가치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재화들은 어때요? 다 사라지잖아요. 잘못 써도 사라지고, 어떤 때는 잘 써도 누리는 게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 결국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영원한 가치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죽은 돈, 잘못 써도 죽은 돈, 내가 누려도 사실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식으로 돈을 쓰면 죽은 돈이 산 돈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다 사라지지만 산 시간이 되고, 또 재능도 다 사라지지만 산 재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는 복만 좋아해도 또 받고 또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또 더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지나치고 자칫 부패하고 결국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예요? 자꾸 복을 달라고 얻고 쌓고 그러기만 하면 이 욕심이 넘쳐서 미혹이 돼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쭉 검색을 하다가 기가 막힌 기사 하나를 보게 됐어요. 뭐냐면 경북 영주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2년 동안 무속인에게 무려 72억 원을 갖다 바쳤대요. 돈도 많아. 또 왜 이렇게 어리석어? 참,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실화야 싶었는데 실화죠. 왜 그랬나? 그 무속인이 그 여성의 아들 명문 대학 합격시켜준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근데 속아가지고 구술해 주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돈을 뜯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명문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신통한가? 그런데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당신 남편 지방선거 나가려고 그런다며 당에서 후보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할배신을 노엽게 하면 잘못될 텐데, 그래서 또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진짠가 보다 싶었지만 남편은 그만 공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그 무속인이 자기 남편이 경영하는 공장에 투자할 일이 있어, 돈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뜯어낸 것 중에서 쓰고 남은 거는 부동산에 다 투자해서 돈이 한 푼도 남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할배신이 한 4년쯤 묵혔다가 주라 그랬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여성이 고소를 했어요. 결과는 7년형 사기죄로. 그러니까 둘 다 비참해진 거죠. 그 여성은 자기 있는 돈 다 갖다 주고 모자라니까 대출 받고 지인들에게 빌려서 다 갖다 바쳤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두 사람 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과욕 때문에. 더 쌓고 그것만, 받는 것만, 얻는 것만 생각하니까 과욕을 부렸고 시험에 빠졌고 둘 다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욕심을 줄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소유가 많든 적든 그 소유보다 욕심이 많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불만스러운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불행하죠. 근데 반대로 소유가 좀 부족해도, 객관적으로 좀 적어도 욕심을 줄이면, 그보다 적으면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욕심을 줄이라, 더 나가서 복을 나누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하반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팔복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근데 거기다 붙여서 이것을 제9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아니 주는데 내 거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럼 손해 아니야 그만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증해 주시니까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 안겨준다는 것은 줄줄 세지 않게 잘 받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마중물 원리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무더운 여름철 가물어서 물이 없는데 펌프질하는데 헛돌아. 그때 어떻게 해요? 물 퍼다가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아유, 저 귀한 물을. 근데 조금 있으면 어때요?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콜콜콜콜콜 쏟아져요. 신기하잖아요. 물리적 현상 가운데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줄어들 것 같은데 늘어나고 손해볼 것 같은데 이익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헌금 보내줘서 고맙다 하면서 내가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원리라 얘기해 주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 4장 18, 19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성경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가서 면회하고 그걸 전달했어요. 그거를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에 잘 쓰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는 자족하긴 했지만 또 뭐 줬으니까 요긴하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 성경음을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이 잡숴요 그걸?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잡수시겠어요? 그걸 어때요? 필요한데 교회를 통해서 또는 사역자를 통해서 나누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가급적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지혜롭게 알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나눠야 될지. 그래서 지혜롭게 나눔으로써 함께 나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교회 밖에 또 좋은 단체도 있으니까 그것 통해서 하겠다 하시면 원칙은 지켜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헌금 안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써요. 뭐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자칫 자기 의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선심을 쓰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또 더 하고 싶으면 이제 좋은 단체 잘 구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혜롭게 나누는 것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 복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넘치게 하심을 경험하고 더 나가서 저 천국에 상을 쌓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8장 6장 18, 19절 선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나누기를 좋아하면 하늘에 상을 쌓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기업가 스탠리 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 플라스틱 회사의 창업주인데 엄청 큰 회사지요. 근데 그가 아주 젊어서부터 사업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경영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할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우리 회사 지분 51%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기고 49%만 내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또 변호사 만났습니다. 그 변호사도 난색을 표하다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 하다가
선교 재단으로 만들어서 그 수익금 51%를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나 구제나 또 좋은 사역들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51% 하나님, 하나님 회장하시고 나 41%그 밑에서 사장할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또 회사도 얼마나 잘 되는지 막 소득도 엄청 많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좋아서 회사 건물에 크게 광고판을 붙여놨어요. 고속도로 지나가면서도 보게. Jesus is the answer.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인생의 해답, 사업의 해답.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바쁜 사업가가 너무 감사하니까 곳곳에 다니며 복음 전하고 간증 집회를 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남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데 성령의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날 밤. 근데 그 집회 도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전하는데 뭐냐면 야, 너 49% 그것도 나한테 넘겨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예 51% 더 드렸는데 41%까지요. 야, 어차피 그건 다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양도해. 고민이 됐어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지만.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단했어요. 맞아. 어차피 하나니까 하나님 다 가지세요. 근데 회사 통해서 나 월급은 주세요. 그 월급 가지고 뭐 쓰면 되니까, 생활하면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래서 회사도 더 잘 되고 선교 재단도 더 잘 되고 선교의 지경 막 넓어지고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어렵던 시절에 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보내줬잖아요. 이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결교단에 1989년까지 무려 50억 원 넘게 선교금을 보내줬대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돈 가치가 얼마나 여러 배예요. 지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한 고마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자기의 것을 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사람은 한 번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다.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옷은 한 벌밖에 없고 한 번에 운전할 수 있는 차는 한 대밖에 없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다. 나는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보물을 쌓는 대신 그것을 미리 하늘로 보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고 너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있다. 그리고 이 생에서의 수고를 영원한 유가증권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 성경적 축복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한 분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어떤 생각 나세요? 딴 나라 얘기네. 뭐 미국이니까 딴 나라 얘기는 합니다만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습니까? 형편은 다르지만 그 원리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에게 맡긴 모든 소유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지기로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더 나가서 또 누리고 나누고, 그래서 누나예요. 받고 누리고 나누고, 그런 선한 복지기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순환 속에 들어가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선한 복지기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지기,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또 잘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잘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선순환 속에 행복하게 존귀하게 사는 저희들, 또 우리 자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지기로서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고 계속함으로 축복의 선순환 속에 살아가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진정으로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신앙과 삶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자손손 전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